아까 아침에 강의 마치고 나가니까 어떤 분이 저 옆에 와서 내가 어제 과일식 하루 했더니 어젯밤에 잠을 너무 잘 잤다. 몸도 너무 가볍고 너무 좋다. 그 얘기 하셨어요? 네, 아마 어제 하루 과일식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 하실 겁니다. 자기가 해봐야 그게 뭔지 알아요. 아무리 강의해봐도 여러분이 안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 얘기, 아무리 예수님 사랑 얘기해도 자기가 예수님 사랑 가슴에서 못 만나면 그게 무슨 사랑인지 잘 모르지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사랑인 줄로 착각하고 살죠. 그래서 인본주의 행위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 사단이 와서 다 변질시키고 파괴시켜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몸 청소하는 거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설거지물이 싱크대를 통해서 관으로 통과할 때에 그 설거지한 더러운 이물질들이 관에 붙어서 관이 막힐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막힐 때에는 웅 뚫는 약이 있습니까? 약 넣어가지고 뚫으면 됩니까? 아마 그런 게 있는 모양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혈관이 그렇게 막혔을 때, 우리의 장이 그렇게 막혔을 때, 이럴 때는 약으로 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드시는 약은 혈관을 약간 이렇게 조금은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이완시키는 이런, 그리고 피를 맑게 하는 이런 도움은 약간 약으로 할 수 있지만, 혈관벽에 붙어 있는 그 기름기들,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닦아내는 약은 없어요. 피를 약간 묽게 해서 풀어주는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 속에 돌아다니는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노폐물을 쌓아가던 그 생활, 그 음식, 그런 것을 끊어버릴 때 몸은 몸 안에서 이제 그야말로 자연 치유를 하기 시작하지요. 노폐물을 전부 다 밀어냅니다. 살아나는 생체 작용에 의해서 밀려나가지요. 예를 들면 골마서 부스럼이 났는데 이것이 더 이상 염증이 안 일어나고 치료가 될 때 안에서 새살이 나오면서 그 염증을 밀어내니까 이게 부스럼 딱지가 돼서 나가는 것처럼, 몸 안에서 노폐물을 밀어낼 때 그 자리에는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 불결한 조직들, 이런 노폐물들은 떨어져 나가죠. 밀려나가. 이런 현상이 금식할 때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암 환자들은 금식할 때에 암이 거의 사라지는 수도 있고요. 그 불결한 조직, 이런 것들을 몸이 찾아서 다 파괴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몸을 휴식시켜 줄 때 우리 몸이 가장 활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가장 강화되는 시간이 바로 이렇게 몸을 휴식시켜 줄 때. 그래서 이때에 몸의 망가진 부분을 복구하고 재위치로 돌려주면서 망가진 원래의 그 원칙들, 법칙, 절제 원칙들을 회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가 되죠. 이게 금식, 안식. 마음과 몸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걸 받아들일 때. 지금 우리는 나쁜 공기 마시다가 좋은 공기 마시고, 여러분 물에다가 음료수, 술 이런 거 독주를, 노폐물을 마시다가 깨끗한 생수를 마시고, 몸에 노폐물 쌓는 음식을 먹다가 깨끗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지금까지 하던 걸 끊고 하나님 주신 걸 받아서 교체를 하잖아요. 이때 우리 몸 안에서도 교차가 일어나죠. 그래서 체질 개선이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뭐 알러지 체질, 무슨 체질 많잖아요. 요즘 뭐 이런저런 체질 그리고 자가 면역성으로 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비정상 활동을 하는 우리 체질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것. 그래서 이 참된 금식을 통한 안식 믿음으로 순종하는 안식. 그 안식 속에는 제일 빨리 치료되는 병들이 자가 면역성 질환들입니다. 우리의 T인파구가 T세포가 변질을 일으켜서 몸을 지키고 방어할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하고 지켜줄 우리 T인파구가 우리 몸을 공격해서 자기 집을 부수는 게 자가 면역성이잖아요. 근데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이 T인파구를 정상으로 회복을 시켜주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면 자기 몸을 그때부터는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외부로부터는 바이러스나 이런 적을 막아줄 뿐 아니라 그걸로부터 공격당한 우리의 몸을 다시 복구하는 이런 자연치유. 이것이 신속하게 일어나는 때가 우리가 살아오던 생활 습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다시 시작할 때 이게 새로운 출발이죠. 그러니까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창조주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바로 이 세천사 기별이 이런 기별이에요. 바로 이게 안식일 회복 기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복음이죠. 이게 온 성경의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을 일단 우리가 이제 먹는 거 하나라도 지금 끊어주잖아요. 이럴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살아나는 생체작용이 일어나서 심장 협심증 환자들이 혈관이 막혀서 피가 순환이 안 되는 환자들 병원에 가면 시술을 해라 하는 이런 환자들 여기 오잖아요. 와서 지금 이런 과정을 밟아서 한 2주, 3주, 한 달 이렇게 잘 몸 관리를 해버리면 막혀있는 혈관이 다 열립니다. 다 이게 열리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시술 안 해도 되고 그 혈전약 이런 거 안 먹어도 되고 여기 오면 약을 다 끊어도 이게 그냥 순환이 일어나니까 혈관벽이 청소가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가 맑아지니까 그리고 좋은 피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세포의 비정상적인 이런 세포들은 파괴되고 정상세포가 살아나는 이런 자연치료가 되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제일 우리가 빨리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얼굴색이 좋아지죠. 얼굴 색깔이 검고 붉고 기름기가 찌들어 있는 이런 어두운 피부 색깔이 맑고 투명해집니다. 아주 맑아집니다. 깨끗해지지요. 그리고 화색이 혈액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얼굴이 누렇고 창백하던 사람들이 화색이 돌아오죠. 아마 여러분이 이제 오늘 내일 지나가 보면 이뻐졌네. 아주 혈색이 좋아졌네. 이거 옆에 사람이 인사해요. 자기가 거울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샤워를 해보면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저 외국에 가면 사람들이 좀 피부가 검잖아요. 검고 그들이 얼마나 아무거나 많이 먹어가지고 아주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자기들은 완전히 술 먹고 살았다 그러지요. 너무 많이 먹어서 썩혀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그래요. 저도 이거 하면 원장님처럼 피부가 깨끗해지나요? 그래 어떤 여자들 와가지고 막 만져요.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깨끗합니까? 원래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피를 맑게 하면 피부가 맑아지고 투명하지고 뭐 검은색이 희게 될 수는 없겠지만 피가 아주 피부가 맑아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며칠 해보잖아요. 내 피부도 좋아졌네. 그 서로 보고 얼굴이 맑아지고 예뻐지고 이 부어있던 부기가 싹 빠지니까 이목구비가 쏙쏙 튀어나오는 게 얼마나 예뻐지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일 표가 나는 게 뭐냐면
머리가 맑아진다. 이거 느낍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있다. 그리고 신경이 안정적으로 안정감이 온다. 평안하다. 부드러워진다. 목소리에서부터 독소가 사라집니다. 독이 사라지고 평안해지죠. 이 모든 게 이 제 위치로 이 회복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피부 질환 환자들, 처음에는 약을 끊기 때문에 속에 있던 이 피부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막 나와가지고 확 솟기는 것 같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다 내보내고 나면 새로운 세포가 나와가고 반들반들하게 피부가 좋아져요. 주로 아토피 환자들 이 방법으로 시도하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교재를 그 앞에 일부에 보면 이런저런 환자들 간증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그 회복하는 건강 원리가 바로 그 책 앞에 다 설명을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실천하면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대로 여러분이 배우면 되는데 그 책에 쓰여진 모든 내용은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성경과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책을 제가 읽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실천하면서 배운 경험을 간증을 토대로 해서 그 책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책의 대부분은 성경과 화이트 저서에서 가지고 온 내용들이 거기 대부분 다고 2부, 3부, 4부에는 가면 다 거의 다 말씀을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다 찾아 읽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그런 말씀을 보고 그대로 신앙을 하고 실천해 온 내용을 다 주워 모아서 그 책에다가 편집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좀 깊이 읽으시면 한 토막 한 토막의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더 알고 싶으면 그 책을 찾아서 책을 펴서 읽으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원장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이런 생각을 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냥 옮겨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야 되고 제가 전달해주는 이 말씀도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배운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람은 언제나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모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먼저 조금 해본 거, 경험한 거, 거기서 공부한 걸 제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길 속에 와서 거기서 진리를 만나서 스스로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못 해드리고 또 여러분이 그 책에서 다 못 보는 내용도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되고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 연구에 들어가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뭘 한다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는 하나 속에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하나를 딱 깨달아 알게 되면 거기서 줄줄이 연결돼서 나중에 성경 속 깊이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또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고 약간의 금식을 해서 위를 비우고 순환을 좋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를 바라지요. 사실은 그게 첫째 목적입니다. 제가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밥을 안 먹이고 과일이나 물을 먹여서 이렇게 며칠 금식을 시켜놓고 집회를 하면요. 밥을 실컷 먹여놓고 집회하는 데서 오는 반응하고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오는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것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와서 더 많은 양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죠. 그래서
전하는 자보다 듣는 자가 더 많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를 가르쳤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10개, 100개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게 씨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부터 배워나가는 나의 지식, 그게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지식, 남에게 얻은 지식이 아니고 내가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그런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날 때 거기서 하나님 아는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지는 거기서부터 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엘렌 G 화이트는 교육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지려면 어떻게 만나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창조력,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주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만나게 되면 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이게 거듭나는 경험이고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 그래서 창조 속에는 바로 새로운 창조에 대한 복음이 함께 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이 창세기 1, 2, 3장에서 왔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기별이 바로 그 창조로부터 건강기별이 왔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없는 것을 있게 하셨는데 또 있는 것을 계속 유지시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고 죽게 되었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치료제로 사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모든 양식과 환경을 창세기 1, 2장에서 그 관계와 환경과 양식을 다 주셨잖아요. 그것을 창세기 1, 2장에서 우리가 창조로 시작돼서 그렇게 살게 돼 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것과 분리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들고 죽어가지고 병들었죠. 근데 그 창조 때 주신 그 요소들이, 그것들이 병들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에게는 치료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기별이 곧 복음기별이죠.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우리를 치료하는 약재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원래 사람이 태어나서 공기를 마셔야 되게 돼 있어요. 숨 쉬어야 되지요. 이거는 죄 짓지 않아도 범죄하기 이전에도 이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되고 햇볕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물도 마셔야 되고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음 관계를 통해서 한 관계, 이 생명적인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돼야 되고 이 생명으로 인간관계도 하나로 사랑의 관계로 이것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이것이 원래 사람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 보면 이것들을 다 주셨고 3장에 보면 죄가 들어왔는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복음이 주어졌어요. 그게 바로 세천사기별 영원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되고 그 이후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서 다시 잃어버린 생명의 씨를 받고 회복하도록 복음을 3장에 가면 줍니다. 죄가 왔기 때문에 복음이 온 것이지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사는 것인데,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고 이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원복음이고 재림 전에 맞춰져야 할 마지막 복음, 현대 기별, 셋째 천사 기별, 바로 세천사의 기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된 그 복음이 받아들인 자들을 마지막에 결실하는 그 시기에 마지막 외쳐지는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이라.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별이 어디서 시작됐지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고 그 복음과 함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건강 기별, 생활의 기별도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 3장 속에 영원한 복음, 건강 기별, 생활 개혁의 기별,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 회복, 인간 관계 회복, 그 모든 회복하는 기별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우리 몸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그 생명력이 우리 몸을 다시 회복하는 생명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죄를 밀어내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의 품성을 형성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준다는 것. 이것이 세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창조된 게 우리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의 정체성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그걸 회복하는 게 그게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준비된 구원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받도록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자기 닮은 자를 내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거 내 거다 하고 자기 것을 찾으러 오시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라. 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제가 로마서 들어가겠지만 로마서를 여러분 읽으실 때 어디에다 핵심을 두고 읽어야 되냐면 로마서 8장이 핵심이에요. 로마서 8장이. 네. 로마서 8장 전체가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주 놀라운 복음이에요. 네. 이제 앞에서부터 그걸 이제 풀어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속에 어떻게 보면 세천사 기별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이제 퍼즐을 갖다가 이렇게 맞추어서 이제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집중적으로 좀 읽어주시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세천사 기별과 한 몸이 되는 건강 기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건강 기별이 이 세천사 기별하고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이게 지금 다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예. 뭐 마사지도 해주고 뭐 수치료도 하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열고 또 사람에게 관심을 끌어서 봉사를 해서 몸이 조금 좋아지면 이제 그때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심어주고 침대하고 교회 나오게 해서 교회 만드는 거. 여러분 이런 건강기별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천사 의료 선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몸과 팔이 분리되어 있는 병신이에요. 병신. 이거는 병신이에요. 이거는 옳은 복음도 안 되고 옳은 건강 기별도 안 됩니다. 건강 기별도 세천사 기별도 어디서 나와야 된다?
창조주로부터 나와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창조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래서 창조주의 생명과 연결된 팔이 되고 몸이 돼야지, 창조주와 분리된 몸과 팔은 이게 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건강기별, 죽은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산 생명적 관계를 연결하는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 새천사 기별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미 우리 재림교회가 받은 기별이고 이걸 전하라고 주신 기별인데 이게 너무 사용되지 않고 전해지지 않고 실천되지 않아서 거의 다 죽어버려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다시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 새천사 기별이 먼저 우리 재림교회 안에 외쳐져야 된다 그랬어.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중심으로 태동했는데 바로 우리 재림교회 정체성이 새천사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재림 전에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섰어요. 자, 재림운동 이후 아니면 초대교회 이후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쫙 밟아오면 1844년 당시에 재림운동이 일어났죠. 밀러주의자들에 의해서 2300주의 예언과 함께 재림운동이 일어났죠. 그때의 초교파가 재림운동으로 연합이 되고 또 실망으로 흩어질 때에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소그룹이 모여서 다시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바로 이 새천사 기별이 가지고 있는 셋째 천사 기별의 빛을 받고 바로 이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 기별을 재림 전에 온 땅에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서게 된 이 기독교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새천사 기별, 특히 셋째 천사 기별 중심으로 새천사 기별을 전할 그 목적으로 선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 많이 와 계시고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도 와 계시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지 않고 알려고 하는 열린 마음만 있다면 점차적으로 빛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점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닫지 말고 계속 그 빛이 온 곳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오신 목사님은 여기 세 번째 오셨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 보니까 잠깐 왔다 가셨어요. 밖에서 유튜브를 들으시다가 여기 찾아오셔서 잠깐 계시다 가시고 일본에서 아마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 같아요. 어쨌든 이 진리에 이 기별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다는 건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요.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아직 다 쉽게 안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염려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주어진 빛을 순종하고 그 빛 가운데 갈 때 점점 빛이 밝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하나도 없고요. 이번 어제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새만 바늘 구멍으로 비치는 그런 정도의 빛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가슴에 비춰졌다면 그걸 통해서 빛이 점점 들어올 거니까 계속 마음을 열고 구하는 심령으로 진리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여기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 당장 지금 몸이 여기서 나아서 기적이 일어날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병도 천천히 몸이 세포가 변질되면서 병이 일어난 것처럼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도 끊임없는 생활을 통해서 받고 변하기 때문에 회복도 점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서 꾸준히 여기 엘렌 G 화이트 여사 쓴 글에 보면 한 2달 이렇게 했지요. 우리가 금식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이 자연의 혜택으로 우리가 받고 살아갈 때 한 2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절제하는 생활을 해보면 우리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생함에 이른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또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그 회복은요, 암을 포함했어요. 자가 면역성 질환, 암, 우리 가장 지금 불치병이라고 선고 내리는 병이 이런 병이잖아요. 자가 면역성, 온갖 암병, 요즘 피부병도 안 낫는 피부과 의사들이 못 고치는 피부병 많죠.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처방입니다. 이게 꾸준히 해야 되고 꾸준히 실천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지요. 이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고치시기 위하여 주신 처방이다. 여기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 몸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치료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금식은 지금까지의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포기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금식은 절대로 하나의 치료요법이 아니고 본질입니다. 근본, 본질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건강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요법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요법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돌아와야 될 방향을 찾고 있는 거니까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겠죠. 이제 창세기 1, 2장으로 돌아가는 생활.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14페이지 보면 그게 음식물에 관한 거 보면 아마 301페이지인지 2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유 집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글을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를 하나님이 지금 소개하고 계시니까요. 네. 14페이지. 네, 14페이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들.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단순한 천연 작용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강력한 효력 때문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조직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 등은 치료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 자, 여기 보니까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이런 방법, 저런 사람은 저런 방법,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치료제는 단 한 가지. 이 생활치료입니다. 단 한 가지.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운동, 절제. 그 다음에 그 뭐가 나오냐면 순결한 삶. 여러분 뉴스타트 8가지 공부하면 이 순결한 삶이 어디에 포함됩니까? 절제? 예? 잘 안 나와 있죠. 이 순결한 삶.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간관계. 그렇죠? 사랑의 관계, 돕는 관계. 이 창세기 2장에 가정제도를 주실 때 돕는 관계로 주셨다 그랬죠. 이거 회복하는 게 순결한 삶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에 주는 창조주다.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믿음. 창조주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창조력이 있어서 이 만물이 만들어져 나왔다는 것을 믿는 것. 그분을 믿을 때 앞으로도 그분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이 포함된 믿음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멘. 못 알아들으셨나요? 알아들으셨죠? 네.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 우리 안식일 예배를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의 아주 핵심 기본적인 것.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창조주를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자,
이 믿음이 로마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얘기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모든 민족으로 이방인들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이라고 이제 소개하지요. 바로 거기에 연결된 겁니다. 바로 이 세천사 기별에 연결된 복음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순종은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은 뭔가? 창조주를 믿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해를 해야 건강 원리도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이 가지만 조금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보이고 있지요? 보고 있습니까? 하늘도 있습니까? 땅도 있습니까? 해, 달도 있습니까? 나무도 있습니까? 새도 있습니까? 물고기도 있습니까? 짐승도 있습니까? 나도 있습니까? 다 있지요? 이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만들어 내가 만들었지? 이런 사람 나와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내가 만들었지. 이런 사람 여러분 역사 속에 어디 기록된 인물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마이크 이거 누가 만들었죠? 이거 내가 만들었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옷은요? 이거 내가 만들었습니다 하는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인도에 가면 있어요. 제 안경은요? 그거 내가 만들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다 그거 내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바로 메이커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나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나왔지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내가 만들었다 하는 기록이 창세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이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가 누굽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으로 또 연결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게 뭡니까? 말씀하시되 있어라 하심에 있었고, 그렇죠?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땅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창조력이다 말이에요. 창조력. 그래서 그 말씀의 원어에는요, 이 말씀이라는 이 의미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하고 동일어로 사용되는 게 이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했다고 해서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말씀 속에 물질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있어라 하니까 말씀만 했는데 뭐가 나왔지요? 물질이 나왔어요. 그게 창조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창조해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창조주를 믿어야 된다 할 때 바로 그런 분.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 뿌리가 어딘지, 근본이 어딘지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모든 물질이 나왔다. 그러면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속에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품성이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라, 신성이라. 그렇죠? 그것이
전체가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 역사가 끊어진 죽어있는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다시 살려주고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이 창조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이 창조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1888년에 존스 와그너가 이 믿음에 의해 기별을 전한 기별을 쭉 훑어보면 이 와그너가 바로 이 창조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제가 최근에 와서 그 책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아, 이분들이 바로 그때의 이 새천사 기별을 믿음의 의로 전행했구나. 바로 이 창조복음, 그분의 말씀에 나타나는 창조력, 그걸 아주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책 제목에 보면요, 아주 깊이 이런 부분을 다루어놨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거 어떻게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이 사람이 듣고 쓴 것 같네. 그 정도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같이 한 성령으로 깨달으면 어느 시대든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지금 우리 입으로 우리 경험으로 증거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그 말씀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렇죠? 거기 어디 있습니까? 14절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읽으라 했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군가? 창세기 1장의 창조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물질이 나왔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금 우리가 읽었죠? 읽었죠? 네. 자, 세상에 치료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치료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청결, 운동, 절제, 적당한 음식,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 순결한 삶,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치료제를 받을 때에 우리 몸이 치료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은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죠. 자,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믿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예,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시니 만들어진 게 우주입니다. 우주와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처럼 만들어내려면 이 대우주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 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 물질을 말씀하면 그 물질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우주가 다 나왔고 나도 나왔고 풀도 고기도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계신다. 그거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십니까? 자, 이 안경 만든 사람 있을까요? 만든 사람이 없는데 물건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만드신 분이 안 계시는데 이 세상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봐도 믿지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분을 직접 볼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죄인이 사는 이 감옥에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거 지금 배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서 분명히 계신다. 이 믿음. 저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진짜 안 봤지만 믿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 틀림없다. 이거 제가 확실히 붙잡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드셨죠? 말씀하니까 그대로 됐지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맨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믿나요? 응? 생각해 보세요. 웃지 말고.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고 맨날 가서 눈물 콧물 흘리고 복달라고 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는 믿음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있습니까? 네. 오, 있는 분이 많아서 참만 다행이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믿으면 제 말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창조력이 있고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여기까지 믿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55장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땅을 적시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심는 자에게 종자를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형통하리라. 아멘.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자주 인용합니다. 우리 환자들에게. 너무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법이 있나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까? 땅이 젖었습니까? 땅이 젖었으니까 식물들이 그 물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도 맺고 꽃도 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식 먹고 있지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안 내리면 씨가 들어가도 발아할 수 없지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반드시 땅을 적시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형통하리라. 확실합니까? 그게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이해가 되면 성경 전체가 쫙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말씀에 믿음이 오는 거죠. 믿음은 상대를 알 때 상대방이 주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가요? 상대방을 우리가 알면 믿음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상대가 주는 것입니다. 맞으면 아멘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짚어봐야 되니까. 자,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까? 상대가 주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이제 로마서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알려면 이거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은 내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어야 할 그분으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은 틀림없어. 하나님이 계신 건 틀림없지요. 왜? 내가 만들었다 하는 분이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만드셨지요? 말씀하니까 만들어졌지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 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은 분명히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그분이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알면 거기서부터 내 안에 믿음이라는 선물이 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믿음이 뭐 하는 거지요?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지요. 받아옵니까? 믿음은 상대가 선물을 주면 받아오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사실로 믿었다면 그 말씀이 믿어지겠지요. 그 믿음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가지고 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나요? 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창조력이 있어.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을 이루는 창조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그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어라. 씨를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고 창조력이 있어서 그 음식을 먹어야 날마다 우리가 생육번성하고 살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죽음으로 타락시켜 갈 때 다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뭘 믿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말씀에서 오는 것이라. 그럼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말씀하신 그 일이 우리의 마음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이게 새로운 창조, 거듭나는 새 마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만나지면 하나님의 생명과 만나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져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누구처럼 보지요?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일을 하게 될 때 말씀과 일치한 행동,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어 순종케 되나니, 바울이 믿어 순종케 되는 그 믿음은 바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에 있는 창조력이 내 영과 혼과 몸을 살려주셔가지고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뀔 때 그것이 순종이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열심히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는 거. 왜? 우리 몸은 마음에 반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이 반응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사랑입니다. 사랑. 아시겠어요? 내게서 나가는 거는 이심인데 그 말씀에서 역사에서 나가는 건 전부 다 사랑입니다. 그거는 그게 진짜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 사랑의 생명이.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럼 읽었던 말씀 다시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제로서 이것들은 강력한 치유력 때문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들이다. 그 강력한 치유력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왔지요. 창세기 1장에 이 천지가 어디서 왔다고요? 말씀에서 왔잖아요. 말씀에서 온 물질을 우리가 받아 먹었을 때 우리 안에서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이 우리를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듣고 아멘하고 끝내지 말고요. 이제 이걸 믿고 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아우 정말 그래서 이 병들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와도 안 하는 사람, 들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받고 일어나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없는 것도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즙이 됐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귀신도 나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홍해 바다가 길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웃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 와서 하게 해줬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입니다.